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며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과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현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어디가 막힌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백장 속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병이 찾아오거나 자기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즉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뜻을 찾으며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중부인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그러니까 터키 서부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
특히 서북부 지역으로 그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드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으로 통하는 항구 도시로 갔으며 여기에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건너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은 이 사모도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유럽 지역의 첫 선교지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유럽 지역의 처음 열매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략을 사용하여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 모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안목도 있게 되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략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단의 모략이 있는데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하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 사단이 하와를 속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사단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하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모략, 세 번째로는 사람의 모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략에 걸리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보면은 삼손을 들 수가 있는데 삼손은 나시린의 축복을 받아서 그 힘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힘의 비밀이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삼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비밀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들릴라에게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므로 삼손이 머리가 잘리게 되고 머리가 잘림으로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락에는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겠고 사단의 모락에 걸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또 마지막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는 항상 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의 하나님의 뜻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은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아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도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루어질 뜻으로 우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택한 종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략을 통해 종들을 부르고 그 종들로 하여금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동방에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과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몸종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모함을 받아 옥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요셉은 옥에 들어가서도 제수관리를 하였고 꿈 해석도 잘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도록 지혜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기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77명이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남녀노소 2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는 일에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살인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0년 기한이 차니 호렙산 떨기나무 불구국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요셉과 모세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간 바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략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해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이 모략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종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택한 종들이 부족할 때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택한 종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는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다 오므로 모세의 인생 120년 중에 마지막 인생 이 40년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